장 11절 말씀, 성경에서 직접 보실 분은 173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362쪽인데요.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을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방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세 군데를 읽었습니다. 마음으로 읽고 눈으로 읽고 우리의 삶으로 읽어 내려가야 될 텐데 저희들은 미련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합일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은 나라 사랑의 달이다. 그리고 헌충일 어저께 또 6.25 사변의 상기일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신 선조들, 즉 피를 제외하고 6월을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에도 피 없이는 이야기가 성립되지 않는 듯이 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늘 놀라게 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피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아벨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제단 희생 제물의 피,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피를 강조하실까요? 왜 눈물이 아닙니까? 왜 땀이 아닙니까? 왜 기도가 아닙니까? 왜 선행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질문에 피로 살 수 있고 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의미로 연결해서 왜 피어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게 되는 겁니다. 왜 피어야 되는가 하는 첫째는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약 5리터의 피가 흐릅니다.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5리터면 우리 옛날은 한 말이고 보통 우리가 집차 뒤에 싣고 다니는 그를 예비 연료 탱크가 스페어 탱크라는데 그게 5리터입니다. 5리터는 미국에서는 1갤론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의 연료값 하면은 이 갤론을 얘기를 하고 우리는 리터당 지금 2,000원 가까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 피가 항상 우리 속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는 주로 어떻게 사용되느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산소를 우리 각 몸에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영양분을 공급을 하고 병균과 싸우는 것도 피가 싸우고 상처를 아물게 하고 싸매는 것도 피가 하고 있습니다. 성인의 적혈구 수는 약 25조 개나 된다 그럽니다. 이 조 단위로 가면 우리가 상상이 안 되지만 우리 몸 속에 적혈구, 우리가 피는 보통 빨갛게 보이는데 그 적혈구가 25조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적혈구 하나가 우리의 몸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은 약 1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 그럽니다. 근데 왜 1분밖에 안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나 하면 우리 몸의 혈관을 쫙 펴서 일렬로 쫙 늘어뜨리면 혈관 길이가 10만 킬로 정도 된다. 10만 킬로면은 우리 지구의 둘레의 2배가 됩니다. 이 피는 엄청난 혈관망을 쥐고 또 쉬지 않고 순환하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 거의 피가 전달되지 않든지 피가 응고된다든지 피가 멈추는 데서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멈추면 우리 생명도 멈춥니다. 백혈병 치료를 받는 어린이들은 수십 차례 수혈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백혈병 부모들의 이 말은 종종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아이를 살린 것은 이름도 모르는 헌혈자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즉 수혈받는 아이는 누구로부터 누구 피를 받는지를 모릅니다. 헌혈자는 자기 피가 어느 아이에게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피가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피를 주셨습니다. 이름 모르는 헌혈자의 피도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큰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누구의 피를 받는지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자신의 피가 제공되는지도 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통해 죄의 심각성과 구원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피를 단순한 액체로 보지 않으시고 피는 생명이다. 피가 흐르면 사람이 살고 피가 멈추면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피를 사용하십니다. 많은 사람은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거짓말 좀 했다고, 좀 위선을 떨었다고, 좀 미워했다고, 좀 욕심 좀 냈다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작고 큰 죄든 어떤 죄든 죄는 죽음을 벌어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죄는 생명을 요구할 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인 피가 곧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왜 피어야 하는가? 두 번째, 피는 죄의 대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자기들은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걸 가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짐승을 피 흘려 죽게 해서 그 제공하는 가죽 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던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를 통하여 최초의 인류의 죄를 위하여 희생된 짐승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해 누군가가 죽어야 했습니다. 죄는 결코 공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값을 치러야 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냥 용서해 주고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가 없는 용서는 사랑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살인자를 무조건 풀어준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불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의 값을 예외 없이 반드시 그 죄의 주인을 찾아서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 값이 바로 피였습니다. 왜 피어야 하는가? 세 번째, 피는 대신 죽으시는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보지 말고 능력을 보지 말고 그 집안의 공력을 보지 말고 인물과 미모를 보지 말고 학력을 보지 않고 오직 피를 보라고 합니다. 피가 있는 집은 살았고 피가 없는 집은 죽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착해서가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네가 죽어야 하지만 내가 대신 주었다라고 하는 선언이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피어야 하는가? 네 번째로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수많은 동물이 죽었습니다. 양이 수천 마리, 염소가 수천 마리, 황소가 수백 마리씩. 그러나 피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짐승의 피는 매번 반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12절에 염소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once for all. 예수님의 피는 단 한 번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흘린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 피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덮을 수 있는 완전한 피인 것입니다. 왜 피어야 하는가? 피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처형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이고 편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너는 나에게 그 정도로 소중하단다.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 피까지 아끼지 않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사랑은 말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왜 피입니까? 첫째,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왜 피입니까? 둘째, 피는 죄의 대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왜 피입니까? 셋째, 피는 대신 죽는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왜 피입니까? 넷째,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왜 피입니까? 다섯째, 피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표피적이고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깊이와 넓이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랑이니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리기 위하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위대한가는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이 아침에 충분히 가름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설 때마다 벌레만도 못하다. 나는 참 먼지만도 못하다. 나는 가치가 없는 자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진짜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벌레마다 못한 자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나는 쓰레기가 아니구나. 나는 먼지가 아니구나. 나는 벌레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예?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느낌 안 오냐? 십자가를 봐라. 그리고 그 피를 생각해봐라. 바로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가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에 있게 하고 앞으로 있게 하실 것이고 피가 우리에게 큰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왜 그리스도의 피인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의 삶으로 한번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6월의 승국선열의 피를 기념하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 마음에 확인하며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제대로 살아낼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